2019년도가 시작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6월 마지막 날이네요. 지난 반년 동안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수년 동안 목회를 해왔지만 2019년도 전반기처럼 사역적으로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던 적은 없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 사역을 위해 기쁨으로 또 희생하는 마음으로 헌신해 주신 그러한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중보할 때에 큰 은혜가 더불어 우리 은혜교회를 통하여 넘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보통 운동 경기를 하면 전반전을 끝내고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해 하프타임을 갖습니다. 사실 오늘도 2019년도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를 준비하기 위한 하프타임과 같은 시간입니다. 2019년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역동적인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반년 남았는데요. 반년 동안에 이 역동적인 영적 부흥을 우리 은혜교회가 이루어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역동적인 영적 부흥을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이루어 나아가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할까?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와닿은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역동적인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지금 우리 은혜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앞으로 반년 동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큰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기초가 사랑이라는 것,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독교가 항상 사랑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야, 저 교회에 사랑이 많다. 저 교회에 사랑이 부족하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평가할 때 사랑으로 평가합니다. 야, 저 교회에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저 교회에 기쁨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판단합니다. 기독교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 사이에 궁극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사랑이 철저하게 인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사랑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근거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심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까지도 실천하셨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랑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 은혜교회를 변화시키며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랑의 큰 동력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랑이 인간에 의해 생명력을 상실하고 종교적으로 화석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신앙인의 영적 DNA가 되어 삶 속에서 아주 강력한 모양으로 재현되어져야 하건만 현실을 바라봤더니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을 바라봤더니 성도들의 사랑은 그 영향력을 잃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박제되어진 사랑, 여러분 박제가 뭔지 아시죠? 동물을 잡은 다음에 멋있게 보이기 위하여 장식하기 위하여 박제를 해놓습니다. 가끔 미국 사람들 집에 가면 그렇게 해놓은 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멋있기는 하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의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 같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사랑이 얼마나 풍부한지 모릅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박제되어져 있습니다. 생명력이 하나도 없는 사랑. 종교적인 신용은 하고 있지만 동사적인 역동성은 이미 실종되어진 그러한 사랑은 죽은 사랑입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말뿐인 사랑, 전혀 생명력이 없는 사랑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극은 바로 죽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것이 바로 비극적인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도 그러한 비극을 경험해서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형식적인 그러한 사랑만 넘쳐서야 되겠습니까? 말뿐인 사랑만 했어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부흥을 막는 결정적인 주범은 바로 그러한 죽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실천력이 전혀 없는 사랑입니다.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가 속한 교회와 우리의 속한 그러한 가정이, 우리가 속한 그러한 이 아이와 지역이 그러한 지역이 될까, 그러한 교회가 될까, 저는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는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사랑이,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사랑이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실천적인 사랑, 정말 열심을 다하여 실천하는 그러한 실천적 사랑이 고사된 교회였습니다. 아주 말라 비틀어진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실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판단할 때 고린도 교회만큼 열정적이고 종교적인 교회도 없습니다. 매일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 지식이 넘쳐났으며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을 잃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방언의 그러한 역사는 많이 있었고 예언의 역사는 많이 있었고 통변을 하며 그 수많은 그러한 성령의 은사는 넘쳐났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랑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5장에는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성도의 도덕적 타락, 아주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러한 도덕적 타락에 대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는 성도 간에 소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갈 때까지 다 간 교회입니다. 성도 간에 법정에, 세상 법정에 가서 지금 본인이 옳다 하면서 지금 소송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기주의,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것도 성만찬이라는 그러한 거룩한 의식을 행하면서도 예식을 행하는데 그곳에 이기주의가 편협하게 넘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에 대한 편협한 우월감이 넘칩니다. 방언이 최고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이 최고랍니다. 어떤 사람은 영분별이 최고랍니다. 어떤 사람은 통변하는 것이 최고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정적인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도 간에 사랑이 메말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것만 주장합니다. 결국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교회는 다툼과 질시로 인해 분열의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누구는 바울파랍니다. 누구는 게바파랍니다. 누구는 아볼로파랍니다. 누구는 그리스도파랍니다. 교회가 아주 335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랑장으로 잘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이 가장 결핍된 고린도 교회의 속사정 때문에 쓰여졌다는 사실이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사랑이 넘쳤기 때문에 사랑장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사랑이 제일 없었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 결핍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온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이 없을 때 가장 끔찍합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서 끔찍합니까? 학위가 없어서 끔찍합니까? 자녀가 잘 되지 못해서 그것이 끔찍합니까? 아니에요. 뭐 사람마다 그러한 가치에 따라 좀 여러 가지 나열될 수가 있지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세상에 이것이 없으면 가장 끔찍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이 가장 끔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끔찍할 때는 사랑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을 본격적으로 정의하기 전에 사랑이 없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각 절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먼저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나 마찬가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목소리 좋은 찬양의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노이즈,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쓰일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 성령의 은사 때문에 성도 간에 서로 관계가 크게 불화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떠한 은사가 더 큰 은사인가 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특히 방언이 최고다, 예언이 최고다. 이 두 문제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12장 마지막에는 어떠한 구절이 나옵니까? 다른 은사가 아니라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방언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통변도 아니고 더 큰 은사가 있는데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나오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성도들의 언어 생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측량할 수 있는 그러한 측량기의 역할을 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사랑의 언어가 넘칠 것입니다. 위로의 언어, 격려와 배려의 언어, 겸손의 언어가 자주 사용될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시기의 언어, 상처의 언어, 짜증내는 언어, 이간질하는 언어, 저주의 언어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단어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어떠한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사랑이 있는 사람은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말하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리스도인들이 말뿐인 그러한 사람들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거창한 말, 화려한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한 실천으로 사랑이 증명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방언과 같이 신비한 언어나 천사의 말과 같이 아름다운 언어가 실생활에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여러분 사랑이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허하게 울리기만 하며 순식간에 흔적을 감추는 꽹가리 소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에는 진정한 사랑이 묻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매일같이 여러분 공허한 메아리만 지금 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노이즈만 발생하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언어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적인 도전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며 그리고 그 사랑의 언어에 책임을 지고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오늘 본문 13장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사실 피곤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좀 이런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도 이러한 좀 특별한 능력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좀 미래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지식과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좀 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러한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한 능력을 기대하며 그러한 믿음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주어진다면 좀 더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었을 텐데요. 하면서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비밀을 꿰뚫는 엄청난 능력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든 것의 기초가 사랑이 아닐진데 우리의 인생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직까지도 좀 슈퍼맨 같은 큰 능력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요술램프 같은 그러한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행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베이스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뭔가 큰 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엄청난 비밀을 깨달았다고 합시다. 세상을 움직일 만한 아주 강력한 그러한 믿음을 마음에 품으셨다라고 여러분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 하시렵니까?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수많은 앞에서 여러분 과시하렵니까? 나 이러한 능력 가지고 있어. 나 이러한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러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서 수많은 그러한 기적도 행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왜 그렇게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 제가 그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들의 잘못은 무엇일까? 그들이 그만한 능력을 행할 때에는 아마 종교적인 큰 열심이 있었을 겁니다. 다양한 종교적인 그러한 은사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답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연수도, 신앙의 연수도, 경건의 모양도, 믿음의 능력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10년이고 20년이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요. 새벽 예배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열심히 하고 철야도 열심히 했는데요. 내가 수많은 능력으로 은사도 내가 행하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항상 사랑을 품으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능력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러한 것이 큰 능력이 아니라 삶 속에서 아주 조그만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심지어 우리에게 손해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을 조그맣게라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영적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러한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을 구제하고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라면 내게는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제와 희생의 가장 신앙적인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나의 공로를 내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 중에서는 교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 자신의 성품이나 자신의 인격,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을 앞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항상 은근히 보상을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축복을 주시거나 하는 그러한 보상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어느 정도 희생했고 내가 어느 정도 봉사했고 내가 어느 정도 구제했는데 그러한 것이 그러한 축복이 그러한 보상이 나의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다면 중도에 쉽게 포기하더라는 것이에요. 구제나 헌신을 어느 정도까지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구제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헌신하기 위해서는 내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구제, 사랑이 없는 헌신, 사랑이 없는 사역은 결론이 뭡니까? I'm gain,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보상이 오든 보상이 오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충성되게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2019년도 역동적인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 딱 하나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의 크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오늘 1절부터 13장, 1절부터 13장 3절까지를 보면 그 주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입니다. 저는 사실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잘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구절인 줄 알았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울리는 꽹과리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미 터득을 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삶이 얼마나 울리는 꽹과리 같고 아무것도 아닌지.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주어가 내가입니다. 내가 방언도 해보고 내가 예언도 해보고 내가 불사를 만큼 내가 다 내 삶을 다 헌신해보고 구제해보고 내가 있는 건 모든 거 다 주고 다 해봤는데 사랑이 없으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어쩌면 오늘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장까지 1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본인 고백인 것입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주 안에서 사역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결론적으로 보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금 그러한 자기의 고백적인 자기의 삶의 그러한 체험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사도 바울처럼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능력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가장 기본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만 내가 오랜 동안 주님을 믿어왔지만 주님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큰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딱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내가 방언도 해봤고 천사의 말도 해봤고 예언도 해봤고 믿음의 능력도 행해봤고 구제도 했고 내가 불사르게 다 내어줘 왔는데 사랑 없으니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빨리 깨닫고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며 사랑으로 가정을 섬기며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섬기는 우리 은혜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표현하지만 딱히 사랑을 무엇이라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는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다르게 정의할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사랑의 정의가 달라지며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월에 따라 젊은 사람과 중년과 또 노년에 따라 사랑에 대한 정의가 다 달라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랑은 문학과 예술, 철학과 종교의 아주 단골 메뉴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각 영역에서 포괄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사랑을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일까요? 사도 바울도 사랑을 정의함에 있어서 긴 리스트가 필요했나 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 전서 13장 4절로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랑에 관해 15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만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사랑이랍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15가지 중에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유독 제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오는 그러한 경의가 있습니다. 사실 이 15가지 중에서 이 제가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그 정의는 3번에 걸쳐서 비슷한 단어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리스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그러한 인내하는, 그러한 사랑을 갖는 교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어제 전에는 잘 몰랐는데 어제 제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떠난 지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일기예보를, 이제 미국식 일기예보를 저희가 자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 한국에서 살 때, 한국에서 일기예보를 들을 때면 여름마다 꼭 등장하는 그 지수가 있습니다. 무슨 지수인지 아십니까? 불쾌지수라는 게 있죠. 그 당시에는 아예 불쾌지수 뭐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들었는데, 얼마나 그 불쾌한 일이 많간데 그 불쾌한 것을 지수로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예, 불쾌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불쾌지수라는 것을 항상 여름에 되면 꼭 말을 해줬습니다. 오늘 불쾌지수는 바로 몇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살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겠죠. 더운 여름날, 특별히 습한 때에는 불쾌지수가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날이 언제입니까? 어제였습니다. 여러분, 어제 체감온도가 106도였답니다. 섭씨로 하면 41도가 넘는 그러한 체감온도였습니다. 정말 더운 하루였습니다. 예. 덥고 또 매우 습했습니다. 그러면 불쾌지수가 막 올라가겠죠? 불쾌지수가 올라가면 무슨 감정이 제일 먼저 터져 나옵니까? 불평하는 마음, 예, 짜증내는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제가 어제 누가 먼저 불평하고 누가 먼저 짜증을 내나 한번 제가 나가서 제가 봤습니다. 어떤 분이 이 불쾌지수가 어제는 거의 100 이상이었을 텐데요. 분명히 짜증내는 분이 계실 텐데, 분명히 불평하는 분이 계실 텐데, 아예 하필이면 왜 목사님 이런 날 야드 세일을 하셨습니까? 아이 더워 죽겠습니다. 저는 누가 먼저 짜증내며 누가 먼저 불평할까? 그런데요. 끝나는 시간까지, 끝나서 다 정리하는 시간까지 거기 나와 계신 분이 한 분도 짜증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한 분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 교회에 제가 후반기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고 제가 마음 먹고 오늘 사랑 이 설교를 일주일 동안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 설교가 필요 없다라고 제가 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준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여러분들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준비한 것이 지금 이 내용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가 참 놀라웠습니다. 야, 어떻게 106도가 넘는 41도가 넘는, 그리고 어제는 굉장히 습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야외에서, 그것도 한두 시간 있는 겁니까? 6시간, 7시간 있었습니다.
그러면 불평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짜증을 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밖에 자주 나가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짜증 들어드리려고, 불평 들어드리려고 제가 나가 있는 것인데 왜입니까? 목사가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떤 분 한 분이 짜증도 내지 않고 불평도 내지 않는데 제가 오히려 민망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어제 또 손님이 많았습니까? 많지 않았어요. 예, 어떤 분이 허리병이 있었는데 예, 그 어느 조그만한 가게를 냈는데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허리병이 다 났었다고 합니다. 예, 돈을 벌면 뭐 기쁜 마음이 생겨요. 어제 돈을 좀 벌었으면 짜증이나 불평도 안 냈을 텐데 돈도 또 안 벌리니까 아이고 오죽이나 더 불평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늘에 모여서 성도님들이 같이 대화하고 같이 웃음소리가 넘치고 같이 서로를 알아가고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까 광고 드린 대로 돈은 좀 못 벌었지만 우리는 무엇을 크게 얻었습니까? 사랑을 크게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는 어제 그 사역을 통해서 함께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참아주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뭐 다 마음에 힘드셨겠죠. 어쩌면 불평하는 마음도 다 갖고 계셨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 참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니까요. 사랑은 사역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것이니까요. 끝까지 참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가 이미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 후반기에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같이 사랑하면서 우리 은혜교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사역은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분명히 사랑이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찾아가 마음껏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찾아가 마음껏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마음껏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지역에 사랑이 필요한 우리 한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복음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어떠한 관계였든지 여러분 상관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은혜교회가 부흥하기 위하여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이 지역에 나아가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주위에 사랑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을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역동적인 그러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